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보통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나는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40년이라는 그 숫자는 제3자에게는 그냥 40년 하셨나 보다, 참 많이 하셨네,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은, 그러나 본인에게 있어서 그 4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눈물의 세월이고 인고의 세월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온 헌신과 땀방울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그 삶이었음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담겨진 그러한 의미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40년은 굉장한 의미 있는 시간인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40년은 그냥 40년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20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작스럽게 일곱째 이제 해 7년 다섯째 해 다섯 달 그리고 열째 날 제 10일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이제 에스겔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7년 5월 그리고 10일이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 7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이제 인고의 세월이고 눈물의 세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월이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에도 보시면은 느닷없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그 만 2년이라는 숫자가 별로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만 2년이 흘렀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가, 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복직된 다음에 이게 만 2년이 흘렀구나. 이제 이렇게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만 2년이라는 숫자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하나님 날 잊으셨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과 소망이 매일같이 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세월의 인연이기 때문에 이 인연은 그냥 요셉에게 있어서는 헛된 세월이 아닌 거죠. 얼마나 그 감옥에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물론 거기 이 감옥 안에 아주 윗분들한테 참 인정받고 그래서 거기서도 참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는 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루 이틀 손을 꼽아가면서, 우리도 군 생활할 때 야, 드디어 이제 뭐 100일 지났다, 200일 지났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아니면 뭐 200일 남았다, 300일 남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2년이라는 세월이 참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그 세월이 12,000년이라는 게 눈물의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2년도 아니고 이제 12,000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이 그냥 뭐 7째 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7째 해, 그것도 5째 달,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 10째 날에 딱 얘기하잖아요. 7년 5개월 10일 딱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말 고난과 눈물의 세월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7째 해 그리고 5째 달 제10일에 여기 보니까 20절,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앉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물으려고라고 하는 거죠. 왜 에스겔에게 물으려고 이스라엘의 장로, 리더된 자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앉았을까요? 앉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행위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앉았다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물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저들은 지금 7년 벌써 5개월 10일을 포로된 자로서 이 그발 강가, 바로 이 델아빕에서 그렇게 고통의 때를 견디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로 고통 가운데서 여기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손을 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앞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물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참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아니 그냥 너희들의 그 요청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 너희가 불순종하는 자들이니까 뭐 이렇게 하셨으면 될 것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그것도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요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어요. 도대체 앞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렵거든요. 너무 두려웠던 이 사울은요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직감한 거죠.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제 드디어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앞에서 두렵잖아요. 야,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요, 이 사울이요, 그때 했던 행동이, 사울이 본래 신접한 자, 무당들을 내쫓았는데, 그런데 다시 신접한 자, 무당을 찾습니다. 그 엔도르에 신접한 자가 있냐? 그래, 신접한 자가 있다는 거죠. 찾아가죠. 아주 그냥 왕인 행색을 전혀 하지 않고, 전혀 티내지 않고,
일반 평민처럼 행색을 하고 엔도로 무당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엔도로 무당이 당신 사울 아닙니까? 알아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요, 그 엔도로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집사님이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전 보러 갔는데 아니 집사님이 여기 왔냐고. 나는 집사님 무당 점이 안 나온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왜 교회 다니서 여기 왔냐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 욕이나 얻어먹고 왔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무당에게 은혜를 받고 왔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울이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엔도로 무당을 통해서 이제 또 전하세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대신 미래만 알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대신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점 보러 왔느냐, 점치듯이 지금 나에게 왔느냐. 내가 그 점 보는 그 무당과도 같은 존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물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의 앞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늘 이렇게 꼭 무당 점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은 없이 내 미래에 대한 궁금함만 하나님 앞에 여쭙고서 꼭 무당 믿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꼭 무당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킴 윅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빌리 그리함의 그 전도 사역에서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킴 윅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안내해 줄 때, 제가 뉴욕으로 갈 때, 워싱턴에서 뉴욕을 갈 때 저기가 뉴욕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옆에서 안내하시는 분은 지금 앞에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다 보면은 결국 뉴욕으로 오게 된다라고 했던 그러한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십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이렇게 우리들의 앞길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려고 왔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할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장로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연듯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된 사건만 알고 있지 그 애굽에서 4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는 좀 저희들이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7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할 동안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뭐 앞에서요?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에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행하였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이루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을 건져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어렵다고 낭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 그 하나님 처음 우리를 돌보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건져서 출애굽시키셨다면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이 고난받는 이 현장의 자리에서 7년 그것도 5개월 10일이나 지금 고난받으면서 단지 언제입니까 여기에만 집중하며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냐고 묻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출애굽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따라서 감격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출애굽의 역사,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삶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실은 처음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며 참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회원동이라는 주변이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늘 푸른 학교나 이러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도 못 나오시잖아요. 이 주변의 동네 분들 하나도 못 나오시잖아요. 야,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참, 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일이 이것이 도대체 이게 잘했던 건가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요새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런데도요, 그 치매이신데도 이 어려운 와중에도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다른 노인분들은 잘 못 나오셔도 그분 나오세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우리 뭐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요구르트 들고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담임 목사한테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거 손에 넣어주시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면은요, 막 그냥 이거 주고 가야 된다고 막 그냥 막무가내로 막 주고 가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좀 어려움이 계신 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 교회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치매의 어려움이 있으셔도, 기억력이 사라지셔도 그걸 잊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내게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또 복음 전하고 이 하는 일에 기쁨과 감격을 얻으면서, 야, 이렇게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참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영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늘 그러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까지냐고 묻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나아갈 때, 그 다음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양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걸음걸음 인도받다 보면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우리는 꼭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디입니까? 늘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오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면 우리가 족하다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